자, 하나님의 구속자의 계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먼저 사람을 살릴 영적 생명의 길을 열어라. 이게 뭡니까? 단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나라를 만드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없이는 개인이 지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돈독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개인으로 있는 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히브리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이삭을 통해서 영토를 준비하게 하시고 야곱을 불러서 히브리 민족 공동체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이에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신앙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훈련을 시켜야죠. 그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막을 짓고 성막을 관리할 중보자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그래서 다섯 번째 단계,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4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약 400년 동안을 사사시대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세우게 하신 이유는 저들에게 땅과 나라를 주려고, 그 목적보다 더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은 저들에게 자유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자유가 뭡니까? 영적 생명입니다. 그 자유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만들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유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국가에 속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분이 보장됩니까?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 건국 정신은 바로 독립선언서 2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뭡니까? 창조주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지으셨고 그들에게 부여한 자유와 생명과 행복 추구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부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국가가 있으므로 개인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한 가치관, 그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국가를 만든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시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워야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신앙을 지킨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죠. 그리고 그 나라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유를 아는 영적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앙 공동체로 만들고 그들을 신앙 공동체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성막을 짓고 중보자 제사장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임시적인 거니까 사울을 통해서 국가가 세워지고 다윗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준비하고 솔로몬에 이르러서 비로소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일 국가는 초대왕 사울 때가 아니라 두 번째 왕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인 하늘의 밤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국민이 백성이 생겨난 그 하나님의 천년의 약속이 이루어진 때가 바로 다윗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천년 동안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서 누가 혹시라도 그 생명을 뺏어갈까 봐
영적 생명을 뺏어갈까봐, 우리에게 누구 자유를 뺏어갈까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시기 위해서 1000년 동안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일을 이제 다윗에게 그 모든 성전 재료를 준비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성전을 결국 누가 짓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오늘 갑자기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 공동체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에게 영적 생명과 자유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미 1000년 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죠. 근데 그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바로 살렘 왕.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바로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있던 그 살렘이라는 땅이 바로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이 쓴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게 해서 거기서 번제로 이삭을 드리라고 하죠. 그 모리아산이 바로 산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서기 위해서 그 정확한 성전터를 어디로 잡습니까? 다윗이 아나운안의 타작마당에 은 50세겔을 주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던 그 장소, 그 자리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년의 계획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의 터에 바로 무엇이 세워집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의 터였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과 하나님의 면밀주도한 그 준비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성전을 관리할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리고 성전을 관리할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의 공동체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 성전을 통해서 예표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곧 우리가 가야 할 저천국의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예표로 이미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이 계획은 하나님의 천년 계획이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6번째, 이 성전을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전을 관리할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이 다윗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는데, 다윗이 한 일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일이 무엇이냐? 가장 훌륭한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장 제도를 24반차로 나눠서 확립하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역사를 보면 제사장 제도가 확립되고 제사장 제도가 제대로 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바로 섭니다. 그런데 제사장 제도가 와해되면 백성들의 신앙도 와해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많은 것 중에서 가장 잘한 훌륭한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사장 제도를 확립하고 24반차로 나눠서 성전과 제사를 관리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반차가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그 24반차에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그 이후로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그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제사장권을 강화하고 제사장들을 성결케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 때 다윗 이후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때 아주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요.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의 핵심도 사사시대 이후 사라진 유월절을 정립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성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역시 성전과 제사장 제도를 정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또한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동시에 바벨론에서 이방인들과 결혼한 제사장들을 성결케 하고 정비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종교개혁은 백성들의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신앙을 개혁하는 겁니까? 종교 지도자, 곧 제사장들의 신앙을 정비하고 개혁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대상이 누굽니까? 백성이 잘못하고 불순종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교황의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자신들의 뜻에 거스른다고 백성을 자신들의 알량한 신앙의 잣대로 마녀 사냥하듯 감금하고 죽인 사람들이 중세 교황 시대에 그렇게 죽음을 받은 사람들이 약 5천만 명이 넘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의 대상은 백성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500년이 지난 현재도 종교개혁의 대상은 교인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 곧 목회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민족 공동체로 이루어진 국가라 할지라도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유를 지킬 수가 없기에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 여호와 신앙을 성결하게 지켜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중요하죠? 성전도 중요하지만 제사장도 중요합니다. 성전, 제사장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냐? 구약의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단을 쌓아 피해 제사를 드리게 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쏟아내시는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첫 아담은 인간에게 죽음을 주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갖게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터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는 오늘날의 교회를 거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을 예표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천국으로 이스라엘에 오셨다고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제사를 집전하는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중보자의 역할이며 십자가의 제사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이후로는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 로마 장군 티터스에 의해서 무너지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의 전이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구속사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교회를 통해서 펼쳐져 나가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세워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주어 계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가는 첫째, 사람을 살릴 영적 생명의 길을 열어라. 그것이 바로 단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으로서는 절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나라를 만들어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민족 공동체를 만들고 이삭을 통해서 영토를 준비하게 하시고 야곱을 불러서 민족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신앙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40년을 통해서 저들이 민족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로 업그레이드 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막을 짓고 중보자 제사장을 세우라.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을 만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아라운 안에 타작마당을 사게 하셔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이제 마련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관리할 제사장을 세우는 것인데 이 제사장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척도다. 제사장들이 바로 설 때 백성들의 신앙이 바로 서고 제사장 제도가 문란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문란해졌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의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구약을 통해서 만드시고 그 길을 열어 놓으시는 거죠. 그렇게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단계별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이 제 말이 다 맞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읽으면 성경이 아주 현실적이고 또 실제적이고 그리고 성경이 우리의 신앙에서 그 영적인 에너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렇게 흘러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더 성경 읽기가 쉬워졌고 또 성경의 말씀이 또 머리에 쏙쏙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구속사 계관을 한번 보시고 그대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쉽게 읽힙니다. 그리고 성경이 재밌어집니다. 왜? 성경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